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고 천국은 진짜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는 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문은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이 십자가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도 변하지 않고, 내 환경도 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그 현실이 변하지 않는 그 순간에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의심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점점 흐려지는 것입니다. 긴가민가해지는 것이죠. 의심과 이 확신의 경계선에 서성이는 것은, 그 경계선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요,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와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래전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대상자에게 저녁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컨펌 하려고 전화했는데. 그런데 아유 뭐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겠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 장소로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가는 마음 내내 드는 생각은 바로 무엇입니까? 과연 그 사람이 나올까라는 생각이죠. 그 마음이 바로 긴가민가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는 감정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의심과 그리고 확신.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한 제자를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장소에 예수님의 열한 제자, 가룟 유다를 뺀 열한 제자와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경배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기뻐하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7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요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일까요? 눈으로 여전히 주님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혹시 나와 함께 했던 예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의심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더 보여줘야 했을까요? 심지어 도마는요 예수님의 손, 못 박힌 손에, 그리고 창에 찔린 허리에 손까지 넣어봤는데 의심을 한 걸까요? 제 아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의심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심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들에게는 막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훌륭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었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버거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했던 대로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극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제 아들이 괴로웠던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스승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아야 했던 두려움과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십자가의 죽음 앞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트라우마, 그리 또한 그 죽음 앞에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달아다니면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 연약함을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함은 바로 그러한 불안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보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지만 3년의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너무 행복했지만 그런데 죽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너무나도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였다라는 것이죠. 고통을 보는 것도요 너무나 괴로웠고요. 그리고 그 고통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하게 숨어버렸던 자기 자신들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던 의심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었죠. 저렇게 힘들었는데 저렇게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랑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삶의 방식도 그리고 또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 이민 오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같은 선택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잠깐은 머뭇거린다는 거죠. 이 머뭇거림이라는 그 순간 속에서는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이민 생활이 참 힘들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과거에 살아갔던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그 순간 그것을 내가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에 아주 깊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깊은 거리감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곁에서 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은 일단은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원래 내 생업으로 돌아가면은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과거에 반복되었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막막했던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지금까지 지고 왔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앞으로 져야 하고 지고 가야 될 순간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질 때 이 십자가를요 잠깐 내려놓고 쉬었다 가고 싶을 때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 천국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이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개인을 향한 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들을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인생의 막막함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표정 관리 못한다고 하죠. 표정 관리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고 가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9절의 한마디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묶으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두렵고 막막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자리에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현실의 장벽 앞에서 마음이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내가 지금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나를 믿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거절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믿는 그 신앙을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지옥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 복음을 허락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순간 우리의 입이 떨어지지 않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겪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이 내 손에 있고 그 권세를 지금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 명하시며 생명을 다스리는 생명의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인간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귀신을 꾸짖어내시며 어둠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영적인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세계 위에 계신 창조주의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라오기는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한 명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내게 있고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갔을 때는 당연히 두렵죠.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막막하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요 파송을 할 때요 그들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리고 무능력한 상태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고통받는 자가 고통에서 자유케 되고 슬픔에 빠진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안전하고 익숙한 자리에서는 주님의 권세를 찾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내 힘과 나의 계산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의 자리에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은 감추어 두셨던 권세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과 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전 앞 미문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말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낫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give, 주라라고 말하죠. 무엇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명하신 뒤 곧 이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는 하나님,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 성령은 성령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도를 할 때나 기독교의 기본 교리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 세상이 완전해지며 삼위일체 그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시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삼위 하나님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의 경계선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고 세상에도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근데 그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례를 줘라. 즉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사의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일치된다라는 것.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죽더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는 결코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교통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치가 될 때에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그 확신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가야 될 믿음이었습니다. 불안함에 떨고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성과 어떠한 논리로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위격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또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예수님 한 분만의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기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시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세 번째 명령은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과거에 읽었을 때는요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면은 내가 전도한 대상 그리고 우리 교인 그리고 내가
목회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자라고 다가왔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물론 저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은 과연 나는 지키게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지키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예전에 윤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세상에서 가장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윤리 선생님이라고. 윤리를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한테 도덕을 가르쳐요. 그런데 나 스스로는 세상에서 가장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전도하는 대상, 내가 선포한 대상, 내가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대상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그 가르침,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모든 메시지들을 평생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오늘 결단하며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지만 내일 아침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았지만 내일은 악마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복음이 말하는 그 진리를 따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결단하는 순간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주와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아무리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신념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몇 살 때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너를 축복하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end of the world,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위대한 계명을 주시고 위대한 미션을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메고 있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면 안 되고 누군가를 비난하면 안 되고
생각으로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자 하며 그리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로는 주님의 능력, 아니 나의 능력, 나의 현실의 능력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끝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흔들리며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틀비틀 걸어가며 의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이제 소망하며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저희 그 동네에 한 그 권사님 가정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루는 저에게 만화책 한 권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화책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공교롭게도 그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리빙스턴은 이제 리빙스턴 교회가 있는 리빙스턴이 아니라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 아프리카에 첫 번째로 선교사를 나간 선교사의 이야기였어요. 아무도 아프리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요, 복음을 전하고자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됐죠. 많은 부족들로부터 공격도 당하기도 하고요. 같이 이 여행을 하던 그 팀원들이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국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이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들리고 아프고 괴로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정글에 들어갔을 때는요, 아주 많은 짐승들이 이 선교의 현장에 나가 있는 이 그룹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사자에게 한쪽 팔이 물려가지고 이제 뭐 여기 뭐 핏줄이나 힘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파괴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팔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고 팔을 전혀 들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본국에서는요,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에 대한 얼굴은 잘 모르지만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있다. 한 대학에서 그를요 졸업식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연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았던 그 리빙스턴이라는 그 사람의 선교사의 모습은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어, 온몸은 말라 있고요. 그리고 팔은 이제 두 짝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쪽 팔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장애를 가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자가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을 처음 보게 됐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몸을 가지고도 그 두렵고 그리고 그 막막한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Without misgiving,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and with great gladness, 커다란 기쁨으로 나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가 현실의 엄청난 두려움의 장벽 앞에서도 의심 없이 도리어 기쁨으로 삶의 자리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듯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난을 받을 때, 그리고 그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부족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들었던 말씀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요, 말라리아로 한 명 한 명씩 죽어나갑니다. 지금은 말라리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었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국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너무나도 괴로워하며 애통해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도 돌아가고 싶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팔이 불구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온전한 육신으로 선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역시도 자신의 팔을요 본국에 돌아가서 치유료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메시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리빙스턴의 선교 사역은요 굉장히 고된 사역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리고 가면은 위험한 곳, 그리고 모두가 말리는 그러한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서도 그가 붙들고 갔던 말씀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기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이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죠. 하늘의 땅의 권세가 내게 있고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고 나의 이름으로 너희를 파송한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못 들었을 때 제 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갔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은요, 제자들을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이끌어 줬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걸어와야 할 그 믿음의 순례길에서 서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의 순례길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